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 어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한다고 했어요. 율법,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고, 네비임, 선지서들을 네비임이라고 하고, 케두빔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글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말을 구약이라고 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 율법과 선지자들과 글들에서 자기에게 기록된 말을 말씀했다라는 말을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약해가지고 약칭으로 타나크라 한다. 토라의 T, 네임의 N, 케두빔의 K를 타나크라고 한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저렇게 딱 표지에 토라, 네비임, 우, 케두빔, 또 때로는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제일 밑에 히브리어로 타나크라고 적어놨죠. 타나크.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셨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될 건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완전히 나라가 폐쇄됐을까? 너무나 포로되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게 왜 그랬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그거를 깨달은 거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들이 거기에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석을 막 달고 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거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냈는데, 어떨 때는 미드라시 혹은 탈무드 여러 가지의 책들로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가 올가미가 된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장로의 유전 혹은 조상들의 유전이다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힘들게 말하는 짐이 된 겁니다.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왜 성경에 있는 대로 순종을 안 하고 당신들이 만들었던 장로의 유전을 잘못 배워가지고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책을 많이 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 19절 뒤에 조금만 뒤로 가보면요, 11장 19절 찾았으면은 11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9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라기를 보라, 먹기는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은 신부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푼 일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잔치가 다 끝날 때 되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한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리 포도를 따면 포도를 다 담궈 놨다가 집집마다 손님이 오면 포도주를 주는 것이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접이고 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보니까 아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느라 이래가지고 물을 막 떠가지고 바깥에 있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까뜩까뜩 무조건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채워가지고 넘치게 만들었던 그 물을 다시 떠오느라 이러니까 떠오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사건이 딱 일어납니다. 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예,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했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니. 그러나 쭉 내려가 보면 그 결혼식이 지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가 예수님이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예수님이 이제 항아리에 7절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니까 하인들이 6절 7절에 항아리 6개에 왜 항아리가 이렇게 바깥에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물이 귀하니까 물을 미리 항상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오면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샌들을 신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지가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올 때에 주인이 맞이하러 나가가지고 이렇게 바가지로 물을 떠가지고 손에다가 뿌려주면 손을 먼저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왜 들어와서 빵을 먹을 때 손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손을 씻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항아리에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물을 채우라 그런 거예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다시 떠가지고 오느라 이러니까 그 연회장은 아는 거요. 이때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물을 떠오라고 했는데 물을 떠가지고 딱 가지고 와서 손님에게 접대해 주려고 하는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게 기적이죠. 그죠? 물은 H2O는 이 포도주하고는 원소 기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기적이죠. 그런데 왜 그 일을 했느냐가 11절에 나타납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심심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을 저 사람 포도주 많이 먹는 술쟁이다 라고 예수님을 놀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으니까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19절에 포도주를 탐하는 자라 이라면서 예수님을 놀리는 이유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문에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들이 장로의 유전 같은 것으로 잘못 가르친 것. 자, 마가복음 7장 3절 볼까요? 여기에 있는 마가복음 7장 3절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다음이 마가복음 7장 3절에 한번 가볼게요. 거기에 장로의 유전이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3절에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명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유대인들은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3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자, 이게 이제 자기들의 관례로 딱 만들어가지고 손 안 씻으면 죄야 죄, 이렇게 장로의 유전으로 만들어 난 거예요. 물론 건강상으로도 깨끗하게 씻고 먹으면 좋죠. 그런데 그거를 안 먹으면 죄다, 정죄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원래 없는 거다. 이제 그런 거를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앞세우는 행동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고유의 율법에다가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오바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외에 자기들이 입으로 전달하는 구전, 이런 것들을 보완해가지고 미드라시라는 책을 만들고 미시나라는 책을 만들고 또 유대인들이 각종 탈무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안식일날 오리까지는 가까운 데로 끌어가는 건 괜찮은데 오리를 넘어가면 죄다. 예. 여자가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을 자기도 모르게 실하고 끼어 있는 것을 머리에 탁 꽂고 이렇게 걸어가면 짐을 옮겼다 이래가지고 죄다.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적용을 하니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만든 구전, 입으로 만든 것을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탈무드, 예화집으로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장로의 유전이라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너희들이 만들었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악용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거꾸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버리냐면 이런 장로들의 유전 지키는 것 때문에 실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모세 오경과 성경에 나오는 그거를 등한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완전히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나는 율법을 어기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한다. 율법을 완성하라고 한다. 너희들은 왜 유전 때문에 율법을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하는 것, 이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왜?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유대인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사람의 관계를 할 때에, 이 공동체 생활할 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네. 분명히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서쪽으로 가면서 아니 방금 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요, 사람 진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요, 말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입장으로 막 해석해가 멋대로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이 정말 힘듭니다. 예,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장로의 유전을 마음대로 악용해가지고 성경을 어기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뒤쪽에 15장.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예.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 하는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저를 보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놨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요. 내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내가 예를 들면 돈이 1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부모님에게 용돈을 한 몇만 원 드리고 2, 3만 원 드리고 나머지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자기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주고 하나님한테 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부모에게도 용돈을 안 주고 자기 멋대로 써버리는 이런 악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매달 용돈 드리고 부모님 안녕히 잘 계십니까? 전화도 자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에게 드렸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 육신의 부모는 깡그리 무시해도 된다는 유대인들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악용한다 이 말이요. 예수님은 그 본질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장로의 유전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라 이거야. 안 하고 말을 가지고 다르게 자꾸 번역해가지고 자꾸 악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화나게 만든 거다. 너무나 잘못된 행위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신명기 24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4장. 예, 저기 구약성경 5번째 성경이죠. 신명기 24장. 자,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8페이지 신명기 24장 1절. 자,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기 부인을 데려와 결혼을 딱 한 거야. 근데 이 부인이 자기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럼 이 부인을 이혼을 하려고 악용을 하는 거야. 악용.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보니까 내가 첫날 밤을 보내보니까 이 여자가 저 다른 남자하고 같이 잠을 잔 것 같아. 이러고 봐요. 부부 관계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입증을 못 하잖아. 이 여자는 벌써 문제가 있는 여자야. 이러면서 핑계를 대가지고 이혼 정서를 줘가지고 이 여자를 이혼시키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악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변용하는 것을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5장 18절에 읽었던 말씀 그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예요. 이렇게 점들이 많아요.
파리가 날아가다 똥을 닦으면 글자가 달라져 버려요. 모음이 달라져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언어에서 이제 나온 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딱 압축을 하면 두 가지요. 성경,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매일 읽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막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다가 또 큰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자체이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